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오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5가지의 신분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자녀, 그 다음에 왕, 그리고 성전, 제사장, 신부입니다. 여러분, 자녀, 왕, 제사장, 성전, 제사장, 신부, 이 5가지의 신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자녀의 신분에 대하여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었습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던가요? 어떻게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다. 이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의 조상 아담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귀의 거짓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마귀와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마귀에게 완전히 빼앗겨 버렸지요. 근데 문제는 본인만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마귀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아담의 씨로, 즉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을 다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씨로 모든 인간들이 다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인간들은 본인의 죄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담에게 속한 모든 자는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오셨지요. 종의 형체로 오셨지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한마디로 우리를 그 사단의 종에서, 사단의 노예에서 구원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내용을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을 봅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가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해하기 쉽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에게 그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악한 사람들의 꼬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위하여 대신 자기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그 아들을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냈다. 구원해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만세 전부터 이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 자녀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좀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도대체 우리 인간이 무엇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이기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이 인류를,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된다면은 글쎄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벌써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거는 이해 불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나서라도 우리를 구원할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버스킹 공연장에서 이제 다 이렇게 끝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그 밑에 제법 깊어요. 한 1m 정도 되는데 깊이가. 거기를 내다보면서 뭐가 빠졌다고 그러는데 뭔가 하고 봤더니 악보 몇 장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바람에 의해서 보면대 위에 부분이 그 밑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면 이제 건져주고 싶어서 뭐 내가 직접 들어가서 건져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갈고리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가서 건져주든지 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면 건져주려고 봤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 내가 거기서 물에 들어가서까지 건져낼 만한 그런 가치 있는 물건은 아니더라 판단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교회까지 와서 여기서 갈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그거를 건지는 거 쉽지 않아, 간단해요. 근데 그럴 만한 가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 속에서 건져주신 것은 건져도 되고 안 건져도 되는, 구원해도 되고 구원하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의 어떤 그런 가치가 아니라 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심지어 죽을 만큼 매를 때려서라도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고 그래서 그의 삶을 짓밟기까지라도 해서라도 반드시 그를 고쳐야 되고 건져야 되고 구원해야 되고 새롭게 변화시킬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어떤 물건이든지 아무리 명품이라도 오물통에 빠지면은 건져요, 안 건져요? 안 건집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나 순금이 빠졌어요. 어떡하죠? 건져요, 안 건져요? 나는 순금이든 다이아몬드든 오물통에 빠진 건 안 건집니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럼 혹시 빠뜨려 놓고 나한테 연락해 주세요. 내가 건지러 갈 테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은요, 사람들이 귀하게 여깁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반드시 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별로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흠과 허물이 많아요. 온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썩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유가 되는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죠?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은그릇 금그릇 이야기하잖아요. 문제는 여기에 뭐가 담겨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질그릇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상을 통째로 우주를 다 준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포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그릇인 우리가 존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것은 우리의 영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귀중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 영이 이렇게 존귀하죠? 우리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악한 자들이요, 가치 없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나요? 가치 없는 것을 훔치나요? 가치 없는 것을 강도질하나요? 마귀가 우리 영을 훔치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영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질그릇을 죄를 범함으로 더럽게 만들고 깨뜨려 버리면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헛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으로 존귀한 삶이에요. 그래서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쪽팔리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 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쪽팔리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삽시다. 예. 여러분, 쪽팔리게 살지 않지요? 예.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그렇다면 그런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된 우리는 그럼 이제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간단합니다.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간단합니다. 성경은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고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나도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나오는 거, 이거 자랑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걸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 이거 부끄러운 겁니까? 영광스러운 겁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않지요? 그런데 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죠? 아니,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한다면 왜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를 믿는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당당하게 표현을 못하죠? 왜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구원을 받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우리의 현실이고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고 존귀한 분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복음 전하지 못하는 거고 찬양하지 못하는 거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해. 예수 믿는 걸 당당하게 밝히지 못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정말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이전까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오늘 이후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믿음이 없으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지적으로라도 그래, 예수의 이름은 자랑스러운 거야. 내가 예수 믿는 건 특권이고 축복이야. 여러분, 이걸 계속 묵상하고 반복하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걸듯이 그렇게라도 하셔야 돼. 근데 그럴 필요도 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고로 바꿔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아무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사울이었을 때 예수 이름을 가장 부끄러운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저주받고 멸망받을 이름으로 그는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바뀝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남은 삶을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았고요. 결국 포보로 산채로 묶어서 눕혀놓고 포보로 메토막을 잘라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으면서까지도 예수의 복음을 외치는, 근데 초대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하면은 다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부인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 죽임을 당했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직장을 잃고 가진 걸 다 잃고 목숨을 잃고 환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고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 온갖 것 다 하면서,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 말도 못해.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감춰요. 부끄럽게 여겨요. 왜 그래요?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면은요,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사실 아세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인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는요,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요, 자기의 체면 때문에요, 자기의 감정 때문에요, 자기의 어떤 그 알량한 이익 때문에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시인하지 못하고 예수를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를 부끄럽게 여기고 예수를 시인하지 못하는 이거는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생을 결정짓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그 이름을 당당하게 증거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다. 따라하십시다. 예수의 복음은,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복음은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축복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는요, 저주가 되고요, 심판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때요? 드러내고 싶지요. 자랑하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
뭐 금반지, 다이아, 그 반지들 끼면 어떻게 했어요? 고급 시계 차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그랬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저도 그런 기억이 나요. 명품 백 들면은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보이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그 사람 본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안에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보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그 예수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부끄럽게 여겨요. 그 드러내지 못해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했다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심지어 우리 집의 개도요,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 되라고요. 그래서요, 그 가끔씩 보면은 노숙자들하고 함께 노숙견이 된 개들이 있어요. 그 노숙견들은요, 자기 주인이 노숙자든 대통령이든 상관없어요. 한 번 주인이 영원한 주인이. 끝까지 그 주인과 생사를 같이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자기 아빠가 범죄자든 잘났든 못났든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아빠로서 그냥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이만희가 자기네들의 구세주라고 생각하고 보혜사라고 생각하니까 목숨 걸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바치고, 정명석이가 자기가 구주라고 생각하고 허경영이가 자기의 구주라고 생각하고 안상홍이 자기의 구주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박명호가 자기의 구주라고 하니까 브라질까지 따라가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거기서 노예처럼 종로로 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런 거짓 저주받은 그런 이단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왜 그렇게 부끄러운가요? 그 이름을 시인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그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나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부인하고 있어요. 특히 그 이름을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 앞에서 시인하고 찬양하고 높여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세상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예수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특히 예수 믿으면 죽인다, 예수 믿으면 모든 걸 빼앗겠다,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쫓아내겠다 라고 겁박하고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폴리캅 장로가 86세에 화형을 당합니다. 그가 너무 인격이 훌륭하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지지를 받기 때문에 황제가 그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합니다. 근데 다 거부합니다. 결국 화형대 위에 묶여서 불을 붙이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예수를 부인해라.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86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 길은 옳은 길이다.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다. 근데 지금 당신이, 황제 당신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길은 예수를 배반하라고 하는 것이고 지옥에 가라고 하는 건데
내가 이제 86세 이 나이로 어떻게 예수를 배반할 수 있고, 또 당신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게 생명의 길이고 바른 길이라면 내가 따르겠지만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닌데 어떻게 당신의 말을 듣겠느냐. 나는 거부한다. 결국 창작에 불이 붙여집니다. 그는 온몸이 불에 태워서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원형 경기장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저 굶주린 사자들의 밥으로 던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믿는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예수 믿는 환경이 초대교회처럼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아니 무슨 이슬람권의 사람들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우리 걸 뺏어가고 우리를 죽이고 막 핍박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요.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모든 자유가 다 있잖아요. 동성애자들이 빨가벗고 온 세상을 그 광화문 시청을 마음대로 활보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응? 그래도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법으로 보호해 주잖아요. 뭐 전도지를 돌리면 안 된다. 왜 전도지를 돌리면 안 되죠? 설령 전도지를 돌리다가 벌금을 물고 감옥에 갇힌다. 그렇다고 그걸 포기해야 되는 일인가요? 왜 세상은 자기네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손해가 따른다 할지라도 그걸 다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죠? 왜 손해볼까봐, 왜 비난받을까봐 복음을 못 전하죠?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인가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인가요?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언약이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겠다라고 하는 보호의 약속이 있습니다. 즉 자녀의 권리는 보호의 권리입니다. 또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은요, 부모가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공급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요, 세상 헌법에도 명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그 자녀에 대한 보호와 공급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그 구속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법이에요.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그 보호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권리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그걸 마음껏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주장을 못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든 권리는요, 의무와 함께 주어집니다.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권리는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양심이 있잖아요.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셔야 돼요. 그리고 권리도 당당하게 주장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 책임은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세상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의무와 책임이고 또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 하자 존귀하게 여기십니다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더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자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역사 속에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자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당당하게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